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영상으로도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 받으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있었던 삶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없지 않았고, 또 지금은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위축된 모습이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시간만큼은 내가 무엇보다도 다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게 하시고, 나의 삶 속에 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영적인 싸움 속에 항상 서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선줄로 생각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신 주여, 이제는 우리가 넘어질 것을 조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을 삼가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것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꿈꾸는 것과 같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또한 말씀 듣기 위해서 화면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사오니, 듣고 행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인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이 돌아볼 때마다 항상 은혜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빈자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예배이든지 금요 심야 기도회이든지 3일 기도회이든지 그리고 새벽 예배이든지 우리가 언제나 예배 드릴 때마다 방역 단계에서 정해놓은 그 안에서 우리가 가득 채워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방역의 단계를 어긋나지 않게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다고 해도 빈자리가 있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지난 귀한 시간을 돌이킬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밤의 꽃향기와 가을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시리. 앞으로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한 번 더 감사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몸이 아프고 집안에 어려운 일들이 있고 내 가정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내 문제들, 내 자녀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여러 가지 구원에 관한 문제들,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만 온전케 되어진다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주의 성전을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다 이루어 주셨기에 이제는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성호를 3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도 문제가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을 향해 보여주신 것처럼
나의 모든 삶의 문제도 기다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온전히 세워주실 줄로 믿사오니 에베네스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호를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기도해왔던 시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두고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전의 삶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지치고 힘들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아버지 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전의 모든 삶 속에 아버지의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울며 쉬는 뿌리로 나가는 자가 아버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저들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단을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삶이 아버지 에베네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의 온전함만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걸어온 시간들 하나님 아십니다. 아버지, 모든 것 하나님 뒤에 있음을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음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걸어왔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이 땅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과 같이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대표 기도자께서는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보면 예배 준비실이 있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시는 분은 예배 준비실로 이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두는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찬송가 5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족.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담비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족.
애교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침에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정 험한 길 인도하고 캄캄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하니 우리 주 하나님께 몸과 마음 바칩니다. 아멘. 이 찬송은 저희가 예배 마칠 때 마지막 찬송으로 복되어라 우리 교회 개사해가지고 불렀던 찬송입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기억들 하십니까? 그 기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은혜광성교회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새성전에 입당하는 축복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로 바꿔서 1절 가사만 2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교회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단비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에덴의 동산처럼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교회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단비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인도한 우리 찬양단을 위하여서도 다시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부 334구역 장연복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항상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는 삶과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새 성전을 건축하게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당하여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인류가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어서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안정되고 성장되게 하옵소서.
평화 통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악기로 찬송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용납할 수 없는 제물로 감사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박재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계시로 보여주시어서 주신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 강도사님들께도 같은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한우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 삶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 크게 은혜 받게 하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운데 병든 자, 또 여러 모양으로 힘들어하는 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로뎀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존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과 창세기 9장 28절에서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쪽과 12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 9장 28절과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창세기 9장에 있는 말씀은 목소리를 합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제 창세기 9장으로 넘어가서 저희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홍수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메마른 땅에 담비 내리시는 주, 어둠 속에 환한 빛 비추시는 주, 거센 비바람 잠잠
잠잠케 하시는 주 그분은 나의 주님. 눈 어두운 자 빛을 보게 하신 주, 못 걷던 자 일어나 걷게 하신 주,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시는 주 그분은 나의 주님. 능력의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모든 것 주께 맡기며 내 앞에 모든 문제를 아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노라. 주여 나의 주여 상하고 부끄러운 나의 손을 내미오니 주여 나의 주여 이 마음으로 찾아온 나의 손을 놓지 마소서. 나의 믿음이 약하여 이리저리 흔들리고 헤매일 때도 주께서 날 붙드시고 나를 인하시니 주님의 은혜를 찬양해. 그 은혜 주여 나의 주여 상하고 부끄러운 나의 손을 내미오니 주여 나의 주여 이 마음으로 찾아온 나의 손을 놓지 마소서. 빈 마음으로 찾아온 나의 손을 놓지 마소서. 주여 나의 손을 주여 나의 손을 놓지 마소서. 아멘. 이 저녁도 로뎀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우리 주님 우리 손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한우 목사님 나오셔서 삶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담은 범죄로 그와 그의 후손들은 반드시 죽어 그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것을 형벌로 선고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임에도 불구하고 죽습니다. 27절에 보면은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31절에 보면은 라멕은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창세기 9장 29절에 보면은 노아는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수 이전의 인류는 1000년에 가까운 장수를 하였지만은
죽음이라는 죄의 결과를 피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정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낳고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낳고 살고 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낳고 그리고 사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에게 벌을 내리셨지만은 벌을 내리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깨달을 수가 있고, 그리고 창세기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죄를 범하는 인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형벌을 내리시고 형벌을 내리신 다음에는 다시 기회를 주시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삶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삶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할 기회를 주십니다. 해밀턴이라는 구약 성서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은 창세기 4장 5장에 보면은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나옵니다. 근데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은 믿음을 저버린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거부하시자 낙심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잘못되었다면은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면은 그때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가 생각해 봐야 되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왜 받지 않았는가를 안 다음에는 그 다음서부터는 새롭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가인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자기 감정만 중요했지 하나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가인의 삶은 시기와 살인의 삶이었습니다. 죄를 범한 가인을 하나님께서 처벌하시는데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은 지면에서 쫓아냈다. 하나님을 뵙지 못하게 했다.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게 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하지 않으면은 더 큰 고통과 아픔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에 의하면은 일부 다처제를 처음 시작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4장 24절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 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고 해가지고 자기중심적인 자세와 인간의 잔혹성을 보여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라멕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셋이라고 했습니다. 셋은요 아벨을 대신하는 아담을 낳은 자손입니다. 아벨을 대신하는 아담이 낳은 자손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의하면은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였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에녹이 나오고 셋의 후손 중에 에녹이 나옵니다. 가인의 후손은 누구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리고 셋의 후손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사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은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다라고 하고 있고요. 셋의 후손에도 에녹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 19절에 보면은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쫓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은 같아도요, 삶을 사는 방법이 다르고 믿음을 갖고 믿음을 갖지 않고가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서부터 22절에 보면은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모든 것들을 발견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삶을 사는데 평안함을 줬던 사람이다, 편리함을 줬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가 편안하고, 그래서 자기가 평안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셋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비슷한 이름들이 계속 나와요. 이랏, 이식과 야렛이 나오고 무사엘과 무두셀라가 나오고 가인과 게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면서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람의 사람들이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은혜광성님께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의 후손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요, 편리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능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 속에서 누구나 다 실패를 하게 마련이거든요. 누구나 잘못을 범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형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기회를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기회를 잡으려면은요, 세상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으로 나갔어요. 세상을 발전시켰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는 기쁘지 않았어요. 그러나 셋의 후손들은요, 어디 앞에 들어왔으면 하나님 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품에 갔어요. 그리고 예배를 회복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어요. 여러분, 기회를 잡으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새성전에 입주했잖아요. 새성전에 입주해서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저는 이것을 꿈꿉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한 것이 우리 예배 시간마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이 영광으로 내가 체험받으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회복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작 전에 우리 찬양했잖아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힘든 이때에 은혜광성교회는 새성전을 건축하여 이렇게 감격스러운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아까 찬양할 때 이렇게 돌아보니까는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을 막지 않도록 우리는 있는 곳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영상을 통해서도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 그리고 나와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로 회복되어지려면요,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면서 사람과 관계가 불편하면요, 그 사람은 말은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사람과의 관계도 어떻게 해야 된다? 좋아야 된다.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은혜 광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저도 죽습니다. 오늘 교육자실에 있는데 제가 15교구 있을 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분은 목사님 사모님이셨는데 저희 교회에 와갖고 권사님으로 이름 없이 기도 생활하셨던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으면은 죽음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가인에게 죽음을 대비해서 살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기의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대비해서 살 기회를 하나님은 주시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귀중합니다. 숨이 멈추면 다시 살 소망이 없기에 숨 쉬고 있을 때가 바로 귀의 힘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형제를 용서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돕는 거예요. 이런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이 제일이에요.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돈을 너무 좋아하고 돈을 사랑해가지고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형제자매 간에 뭐가 돼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나이가 한창이고 돈을 막 쓸 때는 형제자매 간에 원수가 돼도 좋다. 저 돈은 누가 차지해야 되겠다?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갈라서면서까지 돈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나이가 먹어갑니다. 죽을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죽을 때가 다가오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돈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돈이 이제는 아무 내 손에 가지고 내가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가 생각나냐? 형제 자매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내가 죽을 때가 되니까는 형제가 귀하고 자매가 귀하구나. 형제가 귀하고 자매가 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화해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이전에는 내가 돈이 최고인 줄 알았지만 죽을 때가 다 돼서 보니까는 우리 형제 자매가 중요하구나. 이것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광성교회 소속돼서 함께 믿음 생활했잖아요.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다 전우들 아닙니까? 힘든 거 다 이겨내면서 했던 전우들 아닙니까? 이 전우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용서예요. 위로예요. 축복이에요. 이것을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해나갈 때에 하나님의 관계가 좋은 것뿐만 아니라 사람 관계가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회를 붙잡아가지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삶을 살게 하셨잖아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갖고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는 거. 그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에녹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입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요, 깨닫는 것이 있는 거예요. 깨닫는 게 바로 뭐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전의 삶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잖아요.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어떤 것을 경험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갖고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무두셀라가 나온 후 에녹의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특별한 계기가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에녹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계기는 에녹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도 있었고 가인에게도 있었고 노아에게도 있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에녹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에녹처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은 어떤 사건을 선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은 난 틀렸어. 자포자기하고 있어요. 특별한 계기를 선용하지 못하고 주어진 삶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은요, 특별한 계기를 삼아가지고 뭐 한다? 선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모세 있잖아요. 애굽의 왕자로 살았잖아요. 근데 자신이 히브리인 것을 안 거예요. 자신과 같은 동족인 히브리인들이 매를 맞고 학대를 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참을 수가 없잖아요. 도와주다가 실수로 학대하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도와주다 죽였으면은 같은 동족끼리 감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에게 들려가요? 애굽의 바로에게 들려가니까는 모세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가요. 몇 년 지납니까? 40년 지내요. 육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왕자로 지냈다가 쫄딱 망해서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계기가 있을 때 절망하고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로 내몰면은 광야에 가가지고요, 그 속에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까지 열심을 다하여 힘을 내서 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나를 안 부르십니까? 나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공부를 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시면 나는 쓸 수가 있는데 왜 안 부르십니까?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부르실 그때까지 견디면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 특별한 계기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겠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저희 교회 다니는 집사님 언니가 난소암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언니가 불교 신자인데 저만한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병이 무엇인지를 아는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 믿으실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대화하는 가운데 깨달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어디가 아프다, 어떻게 하면 낫는다, 이게 생각나는, 마음에 막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 줬더니 그 사람이 나가고 자기한테 오면은 자기는 어디에 가라고? 절에 가라고. 절에 가서 스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한 사람이 난소암이 걸린 거예요. 난소암이 걸려갖고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한테 찾아왔어요. 난소암 걸려서 내가 죽게 되는데, 내가 죽게 된 이 모습을 보니까 난 도저히 나는 견딜 수가 없다. 나는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을 고쳤고 다 절로 인도해가지고 부처를 믿게 했는데 내가 왜 이런 병을 걸리느냐 하면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죠. 당신이 이렇게 난소암 걸린 것은 이것을 통해서 누구를 만날 기회다? 예수님을 만날 기회다.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분이요, 받아들였어요. 나는 예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난소암을 이기겠다 결정을 한 거예요.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 참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점점 좋아집니다. 좋아지니까는 어머니가 순창에 살고 있는데 내가 어머니와 같이 지금 지내야 되겠다. 순창에 가서 지냈어요. 여러분, 이분은요, 난소암 걸렸잖아요.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거기서 특별한 계기가 자기에게 찾아왔으니까 이 기회를 타가지고 누구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삶을 살다가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몰라요.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든지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나에게 주는 특별한 죄다라고 생각하고 선용해야 돼요. 몸에 병이 들었어도 선용하고, 삶의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도 선용하고, 삶의 가족 간의 문제가 있어도 이것을 선용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했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은혜광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모세에게만 적용되는 겁니까? 요셉에게만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적용되어진 결과물로 바로 이 새성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얼마를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짧게 살아도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참으로 귀한 삶입니다. 에녹은 무두셀라의 출생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게 되고, 사울이 바울로 BC에서 예수님 믿기 전에서 예수님 믿는 이후에 새롭게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말씀 들을 때 깨달음이 오잖아요? 그러면 고개만 끄떡하고 끝나면은 아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면, 아멘이 오면은 이 깨달은 것을 갖고 행할 때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시면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깨달았을 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행하면은 뭐로? 열매를 맺어 자란다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아멘합니다. 여러분도 아멘하셨죠? 깨닫는 것이 있으면은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행할 때에 열매가 맺는 것이지, 귀로만 듣고 있어서는 아무 일도 아니라. 많은 구약 성경 학자들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심판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읽어봤죠. 무두셀라 아들을 에녹이 낳았을 때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무두셀라고 그랬거든요. 무두셀라는 합성어인데 어떤 뜻이냐? 죽다와 보내다의 합성어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두셀라가 죽으면은 홍수 심판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뭐를 보낸다? 홍수 심판을 보낸다. 이걸 누구에게 알려준 거예요? 에녹에게 알려준 거예요. 에녹이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았으니까는 분명히 하나님이 홍수의 심판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에녹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냥 머리로만 믿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서부터 전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았으면은요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상급도 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무두셀라가 죽을 때 정말로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적 종말, 개인의 종말, 그리고 삶 속에서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내가 깨달았으면은 에녹처럼 삶을 살면서 나의 나머지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종말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거든요.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 무두셀라 나이는 187 더하기 182 하면 369세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의하면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무두셀라가 969세예요.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으니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홍수 심판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24절, 오늘 본문 24절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과 동행함입니다. 22절과 24절에 거듭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행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면은
와이트 할레크라는 단어인데 삶의 방식을 따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삶의 방식을 따르다. 욥기서 34장 8절에 보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악인과 함께 다닌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악인의 일을 따른다는 거예요. 잠언서 13장 22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고 그랬거든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와 동행해야 되겠습니까? 악한 자와 동행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삶에 괴로움이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다른 거와 동행해 보세요. 여러분 함께 하질 못해요. 영원히 함께 하질 못해요.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만 함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이 죽고 나면은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어도 나 동행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면은요,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왜 성전을 지을 때 왜 귀한 헌금을 드립니까? 아깝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보세요.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 같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여기 하트 할레크라는 단어를 사용해 갖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가인에게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노아에게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또한 이 은혜광성교회를 예비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바로 뭐냐? 말씀을 듣는 데만 끝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직장생활하면 직장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가정생활하는 사람은 가정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6장 8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미가서 6장 8절 말씀 보시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웨남이라는 구약 성경학자는요, 동행하다라는 것을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과 함께 걷고 생활했다는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고 생활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고 생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설교 잘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과 목표를 갖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삶에 주시는 기회는 하나님과 목표를 갖게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을 받았지만 자기 힘대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저절로 하나님과 목표가 같아지잖아요. 하나님과 목표가 같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목표가 달라요.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해요. 하나님과 목표가 같다고 동행한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보조를 안 맞추고 자기에게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저희 집에 손녀딸이 있거든요. 3살이에요, 3살. 제가 손 붙잡고 걸어가잖아요. 제가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요, 손잡고.
그러면 아무 탈이 없어. 재미있어. 그런데 급하다고 제가 막 가잖아요. 질질질 끌려와. 근데 이 손녀딸이 만약에 25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25년 지나면 저는 몇 살입니까? 아마 그때는 제 손녀딸이 저를 질질 끌고 갈 거예요. 예?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요, 보조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질질질 끌고 가지 아니하고 함께 보조를 맞추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도 함께 보조를 맞춰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은혜는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으면요, 삶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과 목표를 갖게 맞추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는 것이 즐거워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백이 빠진 거예요. 나는 열심히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천천히 가시거든요. 나는 천천히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빨리 가시거든요. 박자가 안 맞추면은 어떻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은 어떻습니까? 함께 박자를 맞춰서 목표를 맞춰서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은혜광성교회 아닙니까?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이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 이름이 뭐예요? 은혜광성교회. 이름처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 은혜를 공급해주는 은혜의 주유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들어올 때 피곤에 찌들고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오셨다면 돌아가실 때는 은혜의 주유소에서 은혜를 충만하게 공급받아가지고 나갈 때 벌써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마음에 힘이 넘치는 거예요. 삶을 살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백화점 얘기도 한번 할게요. 백화점에 가면 질 좋은 물건들이 전열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 은혜광성교회 은혜백화점에 속한 전열되어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보실 때에 내가 너를 기쁘게 하는 자다, 기쁘게 하는 자다, 이렇게 인정받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은혜가 임하면 기쁨이 임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즐거워요. 저는 이 새성전에 들어오는 이 기쁨이 계속 유지되길 바라고, 그리고 새성전에 들어와서 찬양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할 때도, 믿음 생활할 때도,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물러가서 우리가 함께 다시 복음 증거를 하면서 애써 나갈 때도 여러분 속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왜 항상 웃니? 한번 불러봅시다.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다오.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 3절입니다. 너는 왜 기뻐하니? 마음이 괴로워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다오. 너와 나 데려가려 주 예수님 오셨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할 기회를 주십니다.
주어진 특별한 계기를 선용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과 목표를 같이 해서 보조를 맞출 기회를 주십니다. 이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삶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할 기회를 붙잡게 도와주시고 주어진 특별한 계기를 바르게 선용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목표를 갖게 하여 보조를 맞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잘하는 증거를 받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삽시다. 그리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 선용하셔서 행복한 삶 추구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 성전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귀한 새 성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그리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20%로 인원을 제한하여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 1200분 넘게 성전에 오셔서 예배드리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새 성전 허락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20%로 제한이 되지만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이제 영상으로만 예배드리는 것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는 성전에 나오면 예배드릴 수 있다 기억하셔서 이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시고 성전에 나와서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새 성전에서 예배드렸지만 성전 건축 마무리는 계속 좀 해야 됩니다. 당분간은 한 달 정도는 청소를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토요일 어제는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걸레 들고 열심히 닦으셨는데 이게 한 번 닦아가지고는 완전하게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닦았는데 마르고 나면 다시 또 이렇게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당분간 우리가 열심히 청소해서 정말 이 성전이 쾌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전으로 우리가 잘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여러분들 교회가 광고하면 앞장서서 또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성전에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예배 시간 전후 30분 전후에 입차와 출차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장기 주차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장기 주차하시는 분들을 위하여서 지하층에다가 안 나가는 차들을 하는데 생각만큼 많이 못 되고 또 아직까지는 공사하다 남은 적재물들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지하층을 활용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또 이제 지하에 있는 적재물들 치우고 정리가 되면 조금 더 저희들이 활용을 잘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불편하시더라도 당분간 좀 참아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는 김에 한 3년만 참아주시면 네. 뭐 저희가 지금까지 교회 분쟁이 있은 다음에 만으로 17년 만입니다. 저는 못 느꼈는데 저희가 2004년도에 교회 갈등이 시작되면서
2004년 5월 30일 날 저녁 예배 때 찌라시가 날아다니면서 갈등이 표면화됐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딱 만 17년 만에 오늘 똑같은 5월 30일 주일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새성전에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이렇게 신기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달력을 보니까 2004년도에는 2월 달이 29일까지 있어가지고 1월 달이랑은 맞지 않는데 4월 1일부터는 날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17년 만에 그 주일부터 문제가 됐던 그 시간대 딱 맞춰서 저희들 입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저희들 이제 새성전에 왔으니까 여러분 17년을 기다렸는데 3년 못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직 천국으로 부르지 말고 3년 정도는 제가 좀 더 기다렸다가 자동차 잘 되는 것까지 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생명도 더 연장될 줄 믿습니다. 3년만 기다리시면 우리 교회 바로 옆에 공영주차장이 이제 완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500대가 넘는 넓은 공영주차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차하시는데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또 인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청년부 연합제자학교가 이번 주에 종강합니다. 우리 청년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차량부에서는 봉사하실 분들 모집하니까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고,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 차 가지고 오셨을 때 많이 협조해 주셔서 저희가 크게 어려움 없이 잘 차량 소통이 진행됐습니다. 협조해 준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출입은 입구에 설치된 발열 체크 및 본인 확인 기기와 교회 자체 프로그램 QR코드로 출입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확인하시면서 사진들 찍어주셨는데 교적상에 올라있는 사진이 있으시면 괜찮고 없으시면 우리가 다시 사진을 찍어서 입력하게 되면 온도 체크 따로 출석 체크 따로 안 하셔도 한 번만 온도가 체크되면서 출석까지 같이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협조해 주셔서 들어오시게 편리하게 이용되니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서부 372구역 이순희 권사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빈소는 강동 경희대병원 장례식장 23호실이며 입관 예배를 위해 내일 교회에서 오후 1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발인 예배는 모레 6월 1일 교회에서 오전 6시 30분에 출발합니다. 한나 일반 서부 3교구 경조부원들의 많은 위로와 참여를 바랍니다. 대표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서북 334구역 잔영복 권사님의 여러분들이 감사 예물과 1,000번지 예물, 건축 예물과 11주 예물, 물질 전도대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새 성전에 입당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이 성전, 이제는 이 성전을 사랑하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것 깨닫게 해주셔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지나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은혜의 새 성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성전을 주신 줄 믿사오니 이곳에서 주의 복음 열심히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먼저는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분들 전도하게 해주시고 한국과 세계 방방곡곡에 나와 주의 복음 증거하는데 전초 기주로 사용되는 우리 귀한 새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한국교회를 이끌고 세계교회를 이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리더가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과 일천번제 예물, 11조 예물과 물질 전도대 예물, 건축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이 저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삶은 하나님이 주신 귀의 힘을 알아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